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좀 인사, 한번 옆에 분들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앞에 꽃꽂이를 보시면 좀 흰색으로 되어 있죠. 어제 꽃꽂이 해주신 권사님 좀 부활을 상징하는 흰 꽃으로 장식해 주셨고요. 저도 딱 1년에 한 번 흰색 넥타이 매는 날이 오늘입니다. 여기 우리 몇 분도 흰색 넥타이 매신 분도 계시는데, 부활주일 상징하는 색이 흰색이어서 좀 교회 전체 분위기가 흰색으로 이렇게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 오신 것 환영드리고요. 또 부활의 주님 우리와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인간답게 살고 싶다, 또 사람답게 살고 싶다, 그런 말들을 하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인간답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찍이 파스칼은 인간은 팡세에서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인간이 다른 존재와 동물과 차별성을 갖는 것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이 명제에 다 동일하게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답다는 것은 1차적으로 생각하는 존재다라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또 그 밖에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옷이 날개다 생각을 해서 무엇보다도 좀 옷을 잘 입어야 된다. 그래서 좀 패션에 이제 신경을 쓰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말로 말하면은 폼생 폼사라고 말하죠. 폼에 죽고 폼에 살고 하는 일들이 젊은이들 가운데는 아주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옷 입은 스타일이 영 아닌데 자기들끼리는 정말 괜찮은 그런 스타일로 인정을 해주고 또 막 멋있다 지켜주는 것, 우리 젊은 자녀들의 세계 속에서 여러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책을 봐야 된다. 그래서 좀 사람은 책을 봐야 된다. 그래서 책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믿는 사람들은 뭐니 해도 기도하는 것이 인간답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말들이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또 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을 가장 사람답게 해주는 일은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신방을 할 때 교구장님과 더불어서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따라서 교구장님이 자기가 여러 집을 안내를 해야 되니까 옷도 좀 좋은 것으로 입으시고 또 얼굴에 화장도 아주 이쁘게 멋있게 하고 오셨어요. 이렇게 몇 집 쭉 같이 신방을 하고 마지막 집에 가서 찬송 부르고 말씀을 나누고 이제 또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몇 분과 합심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막 우는 소리가, 흑흑거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궁금했지만 속의 생각에 또 어느 분이 많이 슬픈 일이 있으신가 보다, 또 많이 또 죄가 있으신가, 혹은 또 은혜를 받으셨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몇 분간 기도를 하고 눈을 떠봤더니 바로 그 교구장님이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손수건을 꺼내서 막 얼굴을 닦는데 보니까 얼굴 사이에 예쁘게 눈 화장했던 마스카라가 다 녹아내려갖고 이쪽에 검은 물이 주르륵 흐른 자국이 난 것을 봤습니다. 아주 당황해 하시면서 옆에 분에게 괜찮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 화장이 망가진 것이 추하다 그렇게 보이지 않고요, 정말 아름답다, 정말 귀하다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비록 화장은 좀 망가졌지만 눈물로 인해서 그분의 생얼이 잠깐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눈물은 우리 사람들을 순수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내면을 정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우리 인간 본질의 것을 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해주는 그러한 힘이 눈물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눈물을 많이 흘리면 가면이 벗어져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사람 있는 그 자체 그대로가 드러나게 돼서 본래 모습을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힘이 눈물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주인공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일찍이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에게 나음을 받은, 은혜를 많이 받은 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이제 갈보리산 향해서 올라가실 때 또 십자가 아래에 아주 수십 몇 사람만 십자가 아래에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모친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여인 4명과 제자 요한, 이렇게 아주 소수만 예수님 십자가 아래에 머물러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예수님 그렇게 아끼고 또 사랑하고 따랐던 11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자취가 없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힘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서 골고다 앞에까지, 십자가 앞에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에게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무덤에 묻히실 때 그 장례하는 모든 현장을 지켜본 아주 소수 몇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그 첫날, 요즘 말로 말하면 주일, 오늘 아침이죠. 이른 새벽에 몇몇 여인과 함께 예수님에게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향유를 준비하고 예수님 무덤으로 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 무덤에 돌이 옮겨져 버리고 무덤이 텅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하실 것은, 우리 한국은 무덤하면은 땅에 매장을 하고 봉분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팔레스틴 유대인들의 그 장례 풍습은 이 돌 속에 굴을 파든지 자연 굴을 이용해서 거기다가 장례를 모시게 됩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이렇게 공동 묘지처럼, 가족 묘지처럼 되는 일들이 아주 많이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돌로 이제 막아놓거든요. 그런데 그 무덤을 가보니까 돌이 굴러져 버리고, 그리고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는 이런 놀라운 일이,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예수님의 시신 없어진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슬프고 애통해서 울고 또 우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읽으셨던 함께 말씀 보시면은요, 막달라 마리아가 울었다 이런 말이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11절에 2번 나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울면서 지금 비어있는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조금 또 있다 보면은 13절, 15절도 보면은 울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리아가 계속해서 울고 또 울면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들여다보면서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죽으신 것도 애통한 일인데, 예수님에게 뭔가 마지막 정성과 사랑을 드리기 위해서 향유를 준비해서 달려왔건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겁니다. 예수님 시신이 증발된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마리아가 더 애통한 마음으로 울고 또 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덤에서 시신이 사라졌다,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가끔 우리가 TV 보면은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런 프로가 있는데요, 정말 참 신기한 일들이 간혹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 소망교회 있을 때 경조부 저희들 하게 되면은 이제 목사의 주관으로 상가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입관할 때는요, 저희들이 입회를 하고 경조부 실행위원들이 1시간 정도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다 닦아드리고, 그리고 수의를 입혀드리고, 그리고 화장을 조금 이쁘게 마지막 가는 길 화장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관에 넣고 뚜껑을 닫기 전에 가족들이 마지막 인사하는 그러한 시간을 잠깐 갖게 됩니다.
제가 직접 그 일을 당한 거 아닌데 제 아는 목사님 상가 때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 할머니 돌아가셔서 분당 서울대병원에 이제 영안실 준비하고 다 장례 절차를 준비하고 입관할 때 그때 다 염습을 하고 옷 입혀드리고 이제 마지막 가족들이 작별 인사를 얼굴 보며 하는 그 시간에 어떤 손주가 우리 할머니 아닌 것 같다 라고 뭔가 질문을 제기한 거예요.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놀라서 다시 한번 자세히 봤더니 바뀐 거예요. 시신이 바뀐 거예요. 직원에게 좀 다시 확인했더니 직원의 실수로 이게 번호가 잘못 나와서 다른 분이 또 계신 거예요. 이게 뭐 우리 경조부원들은 알 턱이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 확인 일단 하거든요, 가족들에게. 한 시간 열심히 염습을 하고 지금 뚜껑 닫기 직전인데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이런 일이 가능하냐? 여러분,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좀 연세가 높으신 분이고 몸이 좀 좋지 않으셔서 오랜 동안 요양병원에 계셨던 분이에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지만 세월이 뭐 5년, 10년 가면은 좀 뜸해지지 않습니까? 또 이제 늙으신 분도 뭐 본인도 자꾸만 또 이제 몸이 변해가니까 아주 오랫동안 뜸하게 있다가 이제 이분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면서 가족들이 그 변한 얼굴을 다 인식을 못한 거예요. 공교롭게도 비슷한 분이 계셔서 그분이 그분인 줄 알고 이제 직원도 실수하고 가족도 실수를 하다 마지막 순간에 가족 한 사람이 발견하고 다시 돌리고 다시 염습을 하고 했던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 일이에요. 그때 분당 서울대병원 영안실에 있던 직원들이 얼마나 뭐 혼이 나고 놀랐든지 그분 이제 막 발인할 때 전 직원이 나와서 두 줄로 쫙 서서 90도로 허리를 숙이면서 이제 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인사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마지막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새벽을 깨우며 달려왔건만 예수님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당황하고 놀라워서 울고 또 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은 아마 우리 인생은 울음으로 시작해서 울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기 태어날 때도 으앙 울잖아요. 우리 사람이 또 죽을 때도 본인은 울지 않을지 몰라도 하여튼 누군가가 울어주거든요. 그래 우리 인생에서 울음이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쩌면은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쭉 진행을 하다가 눈물로 마무리 짓는 눈물 덩어리가 우리 인생이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나름대로 슬퍼서 애통해서 우신 일들이 이렇게 저렇게 있으실 겁니다. 한번 돌아보시면 정말 가장 애통했던 일, 가장 아프게 울었던 일이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때로 억울해서, 때로 자식 때문에, 때로는 내 몸의 병의 고통 때문에, 때로는 누구의 어떤 배반 때문에,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이런 저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피눈물을 흘릴 때가 우리들에게는 누구나 다 몇 번인가 인생 중에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눈물을 생각하고 울음을 생각할 때 한 가지 꼭 생각해 보실 것은 내가 인간적으로 아파서 우는 것, 억울해서 우는 것, 힘들어 우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또 하나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운 일이 언제인가, 왜 울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언젠가 젊었을 때 구원의 주로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나 위에 십자가 달리신 것이 정말 확실하게 믿어질 때 구원받은 감격이 너무나 커서 우리가 감격에 겨워서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펑펑 쏟았던 일들이 여러분 옛날 언젠가 다 있으셨을 겁니다. 구원의 감격 때문에 울 때가 있어요. 그래도 감격해도 울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 죄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내 죄가 너무나 형편이 없어서
통곡하며 회개하며 콧물 눈물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쏟아 부었던 일들도 우리들에게는 나름대로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요 근래에 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 인간적인 이런저런 일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신 일이 언제입니까? 왜 우셨습니까? 여러분, 소위 영성적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혹은 정말 신앙이 더 순화되고 성숙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때문에 우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많이 우시면 우실수록 우리 신앙이 정화가 됩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을 합니다. 우리 신앙이 성숙하는 일들이 분명히 벌어지게 돼요. 16세기 위대한 영성가 중에 한 사람, 이냐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역사에서 아주 무게감 있는 그러한 분인데, 이분이 많은 책도 썼고 뭐 자서전도 쓰고 이런저런 글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분이 여기저기 써낸 그런 편지들 모은 그런 책이 있어요. 저도 몇 년 전에 그분을 좀 공부할 기회가 있어서 자료를 많이 본 일이 있는데, 그분이 쓴 일기를 보면은 눈물이 아주 많습니다. 어떤 날은 단 한 줄이에요. 눈물, 눈물, 눈물. 이거로 그냥 그날 일기가 끝이에요. 하루 종일 뭐 했다는 겁니까? 울었다는 거예요. 울고 울고 또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 편지들이 아주 많이 있음을 보면서, 야, 정말 이분은 울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분은 울보였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구원의 감격이 너무 커서 울고, 자기를 보며 자기 약함 때문에 울고, 십자가 생각하며 울고 울던 사람이 이냐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후대에 미친 영향력은 아주 지대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분의 그 끼쳤던 눈물의 흔적들, 소위 영성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러한 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는 만큼 사람은 순화됩니다. 우는 만큼 성화가 돼요. 우는 만큼 정화가 돼요. 그 울음 속에서 놀랍게 새로운 싹이 돋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봄철에 어디 논이나 밭에 씨를 뿌리면 물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비가 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싹이 나잖아요. 우리 인생의 영혼 속에도 무엇인가 싹이 있고 꿈이 있을 때,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것이 싹 나는 것은 눈물이에요. 눈물을 흘리고 물을 주면 하나님 놀랍게도 그 눈물을 물로 바꾸어 주셔서 우리 속에서 뭔가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 나타나십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부활하신 첫 말씀입니다. 예수님 부활의 첫 메시지는 제자에게 나타나서 평안할지어다, 아니 그 다음입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기록된 것에 의하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첫 메시지는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뭡니까? 또 왜 울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탓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거죠. 부활한 내가 여기 있는데 왜 울고 있니? 왜 슬퍼하니? 왜 낙심하니? 왜 절망하니? 부활한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울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메시지입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이 셋이 있어서 뭐 가끔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막내가 늘 오빠 언니한테 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치다 보면은 힘이 없고 그러니까 울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저나 제 아내가 있으면은 그 막내 이렇게 좀 안아주면서 하나야 왜 울어? 울지 마.
좀 도닥일 때가 있거든요. 그 아이를 탓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너랑 함께 있잖아. 아빠가 함께 있잖아. 엄마가 함께 있잖아. 울지 마. 라고 도닥이는 것처럼 지금 슬피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 오셔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라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놀랍게도요, 우리 인간들이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주 진하게 깊게 만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벽을 돌아보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 그 눈물을 보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이사야를 보면은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먼저 보신 게 눈물이에요. 눈물을 보셨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죄를 짓고 애통하며 요를 적시듯이 눈물을 흘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에게 정결한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왜 울고 있느냐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때 비로소 마리아가 예수님 자기 이름 부르는 것을 알고 라보니여 선생님 하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실 때,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를 인식하게 돼요. 자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눈이 띄어지게 돼요. 예수님은 우리 이름을 종종 불러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양의 비유에서 그 목자가 양의 이름을 각자 불러주신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셔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첫 메시지는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왜 우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눈물 닦아주시는 것이 부활 예수님의 첫 메시지였음을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인생을 살면서 남이 알지 못하는 눈물이 있고 또 고통이 있고 힘든 일이 혹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슬퍼하며 울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라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부활의 주님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산상수에서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절을 저희들 맞이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나 혼자라고 느껴질 때 그때 부활의 주님 우리 옆에 오셔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임을 기도 중에 체험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영적 경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런 주님의 눈물 닦아주심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가 손수건을 준비해서 또 바깥으로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탈북민 외로움에 눈물 짓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 외로움에 눈물 지을 때가 있어요. 독거노인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가까이 우리 가족 안에 우리 아들 딸 가운데 누구 가운데 우리 모르게 홀로 밤을 지새며 뒷골목에서 눈물 흘리는 우리 가족들이 자녀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손수건을 준비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때 부활의 주님 우리를 통해서 또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들 누구든지 한번 찾아가 보셔서 커피를 마시든 대화를 나누시든 부활 달걀을 좀 나누어 주시면서 대화를 하시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바로 그곳에 부활의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정호성 시인의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시를 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에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도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